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자, 뜻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셔요. 뜻을 알려주셔요. 예. 뭐가 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뭔데? 마라나타. 예. 할렐루야. 역시 우리 찬양대에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니요, 뜻이요. 보통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오늘 아멘 되게 잘 하시네요. 그렇죠? 아이들이 있어서 막 본이 되고 싶으셔서 막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뜻은요, 아멘. 아멘 뜻이 뭡니까? 아멘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 뭘 믿는 거죠? 주 예수가 그렇죠, 오실 것을. 아멘. 주 예수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을 아셨으니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귀찮아.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제 알겠니? 라고. 이제 알겠니? 아셨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약혼입니다. 이 약혼, 이 정혼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약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치르게 되는 그러한 약혼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만나서 이제 이 유대인의 원력은요, 이 결혼의 풍습은 약혼을 하고 난 뒤에 서로 가족이 인사를 하고 그 기간 이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혼이라고 하는 시간은 신부의 아버지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 아들에게 가서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인준해주고 명해주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정혼의 시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있었던 시간도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결혼까지는 아직 예식은 치르지는 않았지만 이 정혼을 한 상태, 이제는 서로 만나 또 이제 서로 가정 안에서 함께 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그 시점만 놓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경 이 두 군데를 보게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한 집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 남편과 한 집에서 살지 않는 처녀가 잉태하고 임신을 했다라고 하니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적인 스타일로 이야기해 보게 된다면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약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서로 연락도 잘하고 아직 한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집도 장만해 놓고 살림살이도 다 준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B라고 하는 그 여자의 몸속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있을 남자는 없겠죠. 바람을 핀 것 이상이니까요. 어떻게 동거도 안 하고 같이 한 집에 머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아니하였는데 여자에게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결국 민수기 율법, 구약 율법에 보면 그 여자가 그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서 이 물을 마시게 될 때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이 나타나는 징조, 막 허벅지에 막 이러한 살들이 올라오고 막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구약 율법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게 되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 물을 마셨을 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여인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의 율법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사실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의 몸속에서 이 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길 바래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실 요셉 입장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듣기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하여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혼자 흥분해서 막 크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3부 예배 마쳤는데 한 어르신 집사님께서 목사님,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부터 크게 하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참 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그 무게감을 갖지 못한 채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뭘까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 개념은요, 성탄절은 성탄트리, 어떠한 데코레이션, 어떠한 누군가가 주어주는 이 거대한 선물, 또 나눔, 크리스마스 씰, 아니면 카드,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현혹할 수 있겠지만요,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요,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오심을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며 사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다시요, 성탄절은요, 내게 찾아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내게 오신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고대하고 끝날까지 그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친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그 대상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저희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하였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딱 12월 25일에 오셨나요? 아니면 24일에 오셨나요? 아니면 조금 늦어서 26일에 오셨나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콘스탄티노플 이 대제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이 기독교 원력을 정하게 될 때 이날, 이 시점을 어느 날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하여서 이 날을 정한 겁니다. 그럼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야 라고 여기서 놀라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를 이 시대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그 기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때로는 놓치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육부서 아이들이 준비한 성탄 칸타타,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잠시 후 설교회 우리 연합찬양대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귀하고 복된 이 찬양의 울림도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뻐하는 도구이지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역사적인 진실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 성경에 등장하는 해가 기브온 골짜기에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서 해가 10도로 뉘어진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 기도했을 때 전쟁과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었던 이 모든 사건들을 보게 된다면, 성육신이 믿겨지지 않으면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회복이 되시고 내 삶의 소망이 되시는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영적인 존재로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나 대신 육체의 모든 아픔들을 책임지고 감당하신 그 사건, 그 성육신의 사건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오늘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오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오신 겁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미워하고 부패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이 세상이 그렇게 전락하고 변질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요, 왜 오셔야 하는지, 오신 그분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은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영광. 성육신은 가장 큰 영광이라고요. 영광은 뭘까요?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가 영광입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까요? 좋은 옷을 입을 때, 화려한 것을 치장할 때, 아름답게 맵시를 낼 때요? 아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교통하실 때 행하시는 방법도 영적이십니다. 영적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일까요? 생령을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혼. 우리 인간에게만 말이죠. 인간은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영광은요, 하늘 자원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위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자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까요? 우리 위에 계신 존재가 되셨습니다. 우리 위에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아담과 소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소통하셨습니다.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노아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야, 그 전쟁 안 하는 게 좋겠다. 다윗아, 걱정하지 말고 그 전쟁 해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신약시대에는 바울에게 찾아가셨고 디모데에게 찾아가셨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마지막 베드로의 그 고난의 참수형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통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영적 교통이 죄로 말미암아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자원을 결핍의 아픔을 인간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삶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삶이 아픔이 되었습니다. 삶이 힘듦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해 주신 것이죠. 우리 위에, 우리 멀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두드려도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상태가 하나하나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으로 말이죠. 우리와 함께라고 말이죠.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저 아니에요. 우리 밖에, 우리 위에 계신 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하늘 자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믿는 것, 사랑하는 것. 누구요? 하나님을 말이죠. 하나님을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광의 소식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는 기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세상도 원래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피조세계는 창조 당시의 찬란한 이 광이, 찬란한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인간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 슬픔, 비애, 고통 아니요. 기쁨의 반대말은요, 미움입니다. 미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없으면, 내 안에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영적인 꼴이 내 안에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내 안에 뭐가 찾아올까요?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탄의 미혹하는 영의 속삭임은요, 미움이에요. 미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움이 되겠죠. 내게 주신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움입니다. 이 미움이 이 시대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어제 본문에서 말씀처럼요,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냥 방황하게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심지어는 그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행복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이 중요해, 내 행복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잘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이 탐욕과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악이죠. 자연악. 그런데 그때 복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인류를 살려 주시기 위한. 이 죄가 얼마나 미웠던지 구약의 백성들 보십시오. 때마다 번제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립니다.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았다고요. 왜요?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찌끄러기가 남아있는 게 너무나도 싫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백성들이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 잡고 오고, 이 죄가 너무나도 싫어서 양 한 마리 잡고 오고,
심지어 오늘 이번 주에는 내가 드릴 것이 없으면 비둘기만이라도 가지고 옵니다. 진짜 이 한 주에는 일 한 개 있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요, 그나마 집에 있었던 장독대에 있었던 이 두 움큼의 밀가루와 같은 그러한 것들 에바 한 줌 가지고서 그것을 드리면서까지라도 번제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가 너무나도 싫으니까요. 죄가 가정 가운데, 10년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소를 잡아서라도 가루 한 움큼을 들여서라도 이 죄를 씻겨나가기 위한 행동들을요, 얼마나 수없이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뭘까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가 씻겨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또 했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다른 모습으로 죄를 짓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하늘 자원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의 귀에, 세상의 소식에, 세상의 모습에 내 마음이 웅 빼앗겨 버리니까 되돌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말이죠. 회개하고 뒤돌아섰는데 또 무너지는 그 모습, 제사를 드렸는데도 또 비참해지는 그 모습 가운데요, 이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이 곤욕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이 궁극적인 실체였는지를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제사들을 드리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도 아버지가 소 한 마리를, 오늘도 어머니가 양 한 마리를, 오늘도 내 형이 산새 비둘기 2마리를, 오늘도 내 동생이 이 에바 이 밀가루 한 덩어리를 드리는 그 수없이 드리는 그 제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 힘든 방법이 아니라 단번에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단번에 우리의 아픔을 용서해 주시고, 단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지요? 주 예수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있는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짜 내 고백으로 되고 있는지요? 나는 오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더욱더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을 닮아가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만을 기다리시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석가모니처럼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뚱 하고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대요.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며 영광이다 영광이다 라고 찬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노래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합니까?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평화로 오셨으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나누는, 복음의 가치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는 삶으로 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샬롬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고대나 그리스 문화나 이 유대 사회는요, 이 북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북의 사회예요. 아버지 중심으로 남자가 이루어지고 대가 이루어지고, 사실 성경의 족보도 남자를 통해서 쭉쭉쭉쭉 내려오는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도요, 이
남자들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를 통하여 후손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처럼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남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 남자의 이러한 사회로 계속해서 이 추구되었던 그러한 모습. 물론 지금은 많이 또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시작이에요. 창세기는요, 성경의 첫 시작의 책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어떠한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요, 남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 이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요.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실 것을 예고한 장면이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된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왜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뭘까요? 중보자는 이쪽과 이쪽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상황을 아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참 사람으로 사람의 형편과 사람의 처지와 사람의 상황을 모두 다 이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왜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을까요?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셔야만 했어요. 그분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간인 이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릴 때 그냥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레위기를 보시면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정결하고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요, 인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위에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가 다 들려,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러한 방편은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참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똑같이 배고파 하셨고, 똑같이 피곤해 하셨고, 똑같이 두려움도 갖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례는요, 누가 받는 거죠? 죄를 지은 자가 죄 씻음을 믿는 자가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나요? 받으셨어요. 그러면요, 세례는 죄가 있는 자가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는 거네요? 어떻게 풀어야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의 고통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같은 형제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세례는요, 공적 취임식이 되신 것이죠. 공적 취임식. 인간을 알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보여주시기 위하여서요.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이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세리와 몸을 파는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지내시면서 그분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 38년 된 병자에게 사마리아를 뚫고 가셔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보게 할 수 있게끔 오셨습니다. 듣게 할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지막은 뭘까요?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기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죽어야 했단 말이죠. 구약의 제사에서 수많은 제물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다시 죄를 지으면 하늘 자원의 공급이 멈춰지고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닫히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영원한 제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찾아오셔서 그 예루살렘 땅에, 베들레헴 땅에, 나사렛 땅에, 갈릴리 지역에, 사마리 지역에서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땅에 계셨더라면 시간과 환경과 상황의 제약을 받을 수 없으셨겠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온 만물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갈릴리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사렛에서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유대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막막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쓰러져도, 우리가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빠져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람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영화교회의 표어가요,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게 없어요.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따서 이제 현수막 복음 제가 한자로 여기다 붙일 거거든요. 흰 바탕에다 한자로 그냥 복음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겠죠.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사명으로 살고 복음의 가치를 나누는 삶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가보시길 원합니다. 다른 수식 없고 하나도 없어요. 딱 없어요. 그냥 흰 바탕에 곧 나올 겁니다. 우리 목회자분들 잘 만들어주세요. 복음, 뭐 한자 잘 쓰시는 분이 좀 이렇게 써셔서 저에게도 좀 선물도 주시고 교회에다도 막 이렇게 막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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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 필멸의 존재가 결코 죽지 않는 불멸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반드시 죽는 존재가 결코 죽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실현된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며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기쁨,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